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2월 6일 구정세노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한꺼번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성도의 8가지 복입니다. 성도의 8가지 복. 5장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온전히 마이크 만들게 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한단의 제물이 되어 묻고 바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도의 8가지 복입니다. 정초라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무슨 복을 받을까, 좋은 일이 없을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화가 미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근심 걱정하는 마음도, 많은 달이 1년에 구정 지나고 구정 센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불안해하는 첫 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평안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사탄이는 거의 다 물러가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도 포기를 하고 마스크 쓰는 것도 포기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양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작은 나라에서는 더 많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서부터 온 백성들이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코로나 없는 게 아닌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신정 이후 후정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연말연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한 해가 아니고 횟수로는 3년째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시절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루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내리신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 불순종의 피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자손 만대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자식들이 선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사탄이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재료를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성도가 꼭 좀 목사님 신방 좀 한번 와달라고 해서 우리 교포가 그래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저를. 근데 그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안주인은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였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계속 핍박을 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 사탄의 역사구나. 그 남편은 태권도로는 사람이라 주먹까지 세니까 맨 맞아 죽게 생겼어요. 교회를 가면은. 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앞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사탄이를 이기는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제가 그 안주인에게 제가 너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20분간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고 빨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넓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일정이. 휴스턴은 맨 북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또 남쪽에 어느 집에서 꼭 목사님 6시까지 신방을 와주십시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이분은 대학 교수인 거예요. 그래 토요일 날 모처럼 교수가 강의를 안 나가니까 가족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안 갔으면 참 미안할 뻔했습니다. 가니까 그냥 숯불에다 고기를 잔뜩 구워놓고 고향의 조국의 어머니가 온 것 마냥 저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집에도 제가 복을 빌어주고 왔지요. 하나님께서 빌라 하신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
근데 먼저 간 이 집에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 계명을 꼭 하루에 10번씩 계속 열흘 동안 크게 읽어보세요. 무슨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사탄이 교회를 못 가게 엄청나게 협박하는 사탄이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막막해서, 혹시나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 목사님이 오시면은 문수가 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저를 불렀던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보내가지고는 이거를 읽으라 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듣고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 이 메시지, 평범한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평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여자분은 제 하라는 대로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다 알고 있는 거지만서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하루에 10번씩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열흘간 내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열흘간 읽지도 않고 며칠을 읽었더니 그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말이 돼서 이제 내일이면 주일날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주일 지켜야 되지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못 가게 생겼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마워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그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걸 시켰는데 내가 그대로 들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구나. 열흘 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일주일도 안 읽고 그냥 내가 왔다간 그 주에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읽고 항상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신 가운데 가슴으로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8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우리 옛날 부모님들 세대에는요, 구정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 15일 날이 보름날이죠. 그때쯤이면은 복조리를 2개를 벽에다 딱 걸어놓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뭐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복 들어오는 복조리라 해가지고 그걸 벽에다 걸어놓는 집들이 많았어요. 복을 좀 들어올까 하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을 깨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만들어냈겠죠. 이게 대나무로다가 조그만 이게 조리, 쌀을 잃어서 돌을 고르는 그런 그 조리를 조그맣게 한 쌍을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요.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 그저 복조리를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복을 받겠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복이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우복은 의식주가 풍성하고 자손들이 또 잘 되고
더군다나 이가 좋아서 오랫동안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그런 이까지도 오복 중에 하나로 넣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팔복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당연하죠. 천국 백성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눈물이 나오는 거죠. 눈물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는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인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는 주먹이 센 사람, 수단과 방법이 많은, 꾀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지만은 온유한 자,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은 없고 지혜는 부족해도 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는 보통 선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악하게 살면 안 되지. 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어요. 배부르다는 것은 밥을 잔뜩 먹고 편안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애로운 자, 이러한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죄가 전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청결한 사람, 죄가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족속들이 지금 많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도 일으켰고 월남전쟁도 일으켰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는 원흉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그 4대 전쟁에 팔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든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 싸우고 싶은 마음에 옆에 사람이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오. 화해를 해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크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시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보다는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하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옛날에는 연말연시에 뭐 기업인들이나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를 방송국에서 찍어가지고 그 얼굴을 선전해 줬어요. 그 기업을 선전해 준 형식이었어요. 선한 척 하면서 얼굴을 텔레비전에 내놓기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일 하느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답니다. 하늘나라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옛날에 성남에 사시던 박영규 목사님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천국 갔다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가르쳐주시고 간증하고 다니시다가 또 시간이 되니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그냥 몇 대가 있었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도 몇 채 있었던 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면 상 받을 게 없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해줬답니다. 자기가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았으니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른손이야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언이라 행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교회를 받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천국 성도의 받는 8가지 복을 꼭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국에 흩어져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합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드린 이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시청자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